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 제도가 기록된 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생활법으로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라는 배경 위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명기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맞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핏째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선짓국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 때문에 삼겹살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좀 다르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을 말씀 전에도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고 죽은 형제의 아내를 돌보아야 하고 폭력을 절제해야 하며 저울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덕분이었듯이 약한 자에게 긍휼과 은혜라는 입장에 서서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의 입장에 서서 공정이란 이러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정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이 공정한 것이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라는 말이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이 약자에게는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공정하되 살아갈 수 있도록은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에게 더 큰 벌이 있고 반대로 약자가 잘못했을 땐 좀 봐주기도 합니다. 공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입장에 서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세상과 비슷한 모양일 뿐 교회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긍휼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아주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면 가르치고 또 달래고 얼르고 해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을 책임지며 함께 살아가도록 배워가는 것이죠.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건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다. 마음이 너무 쓰이고 머리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십자가로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널 때 힘이 없어서 뒤로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안히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을 남겨두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제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보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약한 자들을 쳤지 않는가? 너희도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말렉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아말렉이 했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되풀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약한 자를 공격한 아말렉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중에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위한 법과 함께 지금 아말렉에서 있었던 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두려워한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악한 생각과 의도대로 살 수 있겠으며 긍휼로 품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삶을 다른 것으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은혜가 교회의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옳고 그름으로만 가르칩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랑과 은혜로서 키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목장이 목장답기 위해서, 또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상황, 정의와 공정을 따져야 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긍휼과 은혜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또 목장이, 직장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